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이게 그 역사적 순차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네?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교훈의 중요성을 남겨주는 거지 순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다고요? 예배 드리는 게 뭔가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배울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우리가 주일날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야. 노아가 주는 중요성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라. 이걸 증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서 예배 빼놓을 수 없지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 빼놓을 수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암만 좋은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놓이질 못해요. 그리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맨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친구들이 넌 뭔 재미로 사냐? 나? 예수님과 교통하는 재미야. 그리 재밌어? 정말? 그래?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오늘 에녹 같은 사람.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럼 에녹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하면 신약 성서 유다서라고 있어요. 그건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거기 에녹의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 당시 사람들의 악함을 말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에녹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내가 이 말을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설교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가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준 것은 에녹이 그 심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또 자꾸 깊어질수록 자꾸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또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날부터 막 그냥 하나님과 막 다 교제하고 이런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은 어떤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실제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이때에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와, 오늘 이 말씀은 나보고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에게 좀 어려운 말로 이게 레마로 나한테 딱 전달되는 거야. 오늘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딱 받으면 뭐가 생기지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길 때부터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이제는 동행하고 싶어지는 거야. 여자하고 남자가 만나는데 이건 심상치 않아. 우리 가끔씩 자매님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뭐 좋은 사람 좀 있습니까? 뭐 우리끼리 그냥 시커먼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 좋은 사람 있냐고 물으면 글쎄 사귀는데 이게 신뢰가 돼야 자꾸 동행하고 자꾸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에 믿어지고 신임이 가고 그래야 동행이 되고 그래야 커피숍에 가고 그래야 만나고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에게 그렇게 깊이 새겨지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확 생기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현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는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오후 4시에 임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오늘 4시에 심판이 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냥 막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바로 그때에 에녹에게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들 하나가 생겼어. 그 아들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굴까요? 네. 무두셀라라는 사람.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어요. 이게 에녹의 아들이에요. 아니. 그렇죠. 에녹의 아들인데 보세요. 본래 여러분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대에 부족들이 있었는데 부족들 간에 전쟁을 할 때에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든 사람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든 사람이 마을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한은 그 마을은 점령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창 던지는
저 창든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저 마을로 확 쓸어버릴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무두셀라를 다른 말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말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의 뜻에 부연되어서 그가 죽으면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저 창을 던지며 인류를 막고 서 있는 저 아들이 죽으면 온 세상이 쓸어버린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회를 그만큼 늦추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은혜의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살이 먹었을 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가 죽는 699살에 노아가 600살, 바로 그 해에 지구를 쓸어버리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옛날 그 복음 학교 했을 때 이거 숫자도 한번 딱 맞춰보았지만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이날에 대홍수의 심판이 와서 창 던지는 자가 지구를 지키지 못하니까 지구가 싹 쓸어버리는, 에녹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거든 호련히 주님이 강림하실 줄을 알라. 너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감을 당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감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항상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일어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상컬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한편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구원받는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그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야.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과 세상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끌려 올라감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은 그가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아니, 어떻게 에녹이 살았길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증거가 뭐야?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만나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가 만나야지 함께 가잖아요.
동행이 먼저가 아니라 만남이 먼저입니다.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과 뜻이 합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서로 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편치 않은 동행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어디 가는데 여러분 마음 안 드는 사람이 거기 끼면 별로 안 좋잖아. 아, 저 사람 여기 안 왔으면 안 그런가?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 그런 때 있잖아요. 어떤 때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도 껴줘야 하고, 근데 진짜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막 따라오면 저 사람 왜 따라오는 거야? 말은 할 수 없고. 맞아야, 여러분, 맞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뜻이 통하지 않고는 동행해도 어려워. 우리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 부조화예요. 부조화. 서로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멋진 동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다 두 번째 그림에 동행이라는 말을 해놓았습니다. 동행.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진짜 동행하는 사람이 살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산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맞지를 않아. 눈 떠봐요. 예.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맞지를 안 해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삶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 가면 알지만 소원 예물을 드리는데 전부 다 무슨 소원이냐면 자기 소원 이루어달래. 전부 다. 돼지 새끼 많이 낳게 해주시고 뭐 전부 자기 소원이야. 응? 뭐 전부 자기 소원만 쏙 올라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감사헌금에 소원 예물에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 뜻 따로 있고 아버지 뜻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게 자식과 부모라도 이게 뭐 컸으니까 할 수 없지만 뜻이 합하지 않으면 살아도 늘 그 가정이 편치를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래요? 다 일치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으셔요. 훨씬 깊으셔요. 훨씬 현명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았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요. 우리 내 뜻을 고집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옳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응?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갔다가
안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신실하신지.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으시죠? 예.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대충 안 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꺾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둘째로 동행한다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죄를 치고는 주님과 동행이 안 돼.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죄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자꾸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죄와 자꾸만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교통한다는 말.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 여러분 그냥 동행합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갑니까? 네? 아무 소리 않고도. 예. 저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면 저희 집사람이 차 타면 많이 졸아요. 근데 피곤한 게 자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저 혼자 운전하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깨어서 이렇게 포도알도 넣어주고 참 행복해요. 예. 그래, 두 사람이 뭐 대화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동행합니까? 예, 얼마나 그 문미한 동행입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서로 말하고 서로 들어주고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예. 동행하다 보면요 서로가 닮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안 닮는 것 같아도요, 아마 안 맞는 것 같아도요 닮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 저희 집은 어디 갈 때 뭐 그렇게 뭐 돈도 많지 않지만 어디 가서 막 사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가서 해 먹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예. 여러분들은 사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잘 안 사 먹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어디 나가도요 해갖고 막 우리 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해갖고 와서. 예. 그래서 저는 가다가 뭐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그냥 설악산 중화에서 차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제가 바나 틀어서 이렇게 라면하고 김치하고 먹고. 뭐 없어서 그렇게 먹으면 부끄럽지만 자유로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먹어요. 예. 그렇게 싸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디 가서 뭐 갈 때 보면 꼭 싸갖고 가요. 우리 목사님들은 사 먹어 그래. 사 먹기 뭔 멋이에요. 우리가 끓여 먹어야지. 꼭 제가 준비하고 가요. 네. 저희 집사람 한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당신도 나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맨날 해갖고 가니까 맨날 본 건 그거예요. 내가 부부가 함께 살면요 사실은 틀린 것 같아도요 자꾸 닮아가는 게 부부예요. 우리가 주님과 닮으려면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이고 그게 늘 기도하는 생활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에녹처럼 에녹은 지금 안 보고 하늘 날아갔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어. 가서 빨리 일들 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들은 주님 오신다고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나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 그랜드 예식장에 있는 그분들이 1년에 2번씩 정기 코스가 그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얀 옷 입고 가서 소다 팔고 교회다가 다 헌금하고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야지.
때묻지 마야지. 이렇게 털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잘 들어보세요. 자식도 낳았어요. 가정생활도 했어요. 그리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 데려갈 때 몰랐어요. 우리도요, 나도 에녹같이 꼭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타고 올라가야지. 그러면 못 올라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때가 되면 에녹같이 할렐루야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래. 아유, 뭘 벌써부터 예수 믿어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 화끈하게 아주 스릴 있게 믿고 간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런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화끈하게 스릴 있게 예수 믿고 화끈하게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죽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되는가? 기도하던 사람도요, 며칠 안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그 마지막 장식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죽어요. 병들어 죽든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에녹에게 붙은 별명은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에녹,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것이 그의 칭호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을 효자라고 칭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한 자를 열렬하고 칭합니다. 임금을 기쁘게 한 사람을 충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비교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칭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스승을 기쁘게 하고 애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 그냥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의 묘비에 많은 글들이 써 있겠지만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잠들다. 멋있죠? 저 그렇게 묘비가 썼으면 좋겠어. 아멘. 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장로님이 권사가 잠들어 있다. 어떤 명칭보다도 오늘 에녹을 보면서 정말 가슴 설레고 부러운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아들, 딸 다 낳고 가정생활 다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